오늘 우리 빌레몬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 오늘 빌레몬서 끝냅니다. 함께 나오신 말씀 제목은 무난하고 받는 자라는 내용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1장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간략한 서신이죠. 그러나 그 내용 안에 있는 내용은 참 풍부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지난주니까 12월 마지막 주를 빌레몬서, 그리고 오늘 이제 신년도에 또 빌레몬서 해서 빌레몬서가 2년에 걸쳐서 하는 게 되네요.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조금 요약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레몬에 대한 것은 이제 그렇게 많은 기록이 없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다른 그 서신서를 보면 참 바울에게는 아주 그 유익한 그런 동역자였던 것 같습니다. 물질로, 그리고 함께 동행함으로, 그리고 바울이 맡긴 그 사역에 대해서는 충성으로 참 많은 유익한 역할을 한 그러한 동역자로 우리가 알고 있고, 참 저는 이러한 그 동역자가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 참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 따르고 싶은 그러한 그 사역자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러한 이제 빌레몬에게, 이 빌레몬은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성도들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 참 지혜 아니면 온유, 덕이 참 많았던 사람 같아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러니까 이런 그와 함께한 동역자나 또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바울이 듣는 것이 참 기뻤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하는 사역의 그 동역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게 그러한 그들에 대한 칭찬이나 존경이나 이런 말을 들을 때 듣는 내가 참 기쁜 거죠. 왜요?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의 관계의 아름다운 관계라고 보아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의 교제가 사랑과 믿음, 복음을 통해서 그런 믿음과 교제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이웃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한 그러한 사역자 빌레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는 칭찬의 일색으로 그렇게 바울이 감사함으로 이 서신을 보낸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우리는요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서로 좋은 소식, 좋은 내용,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스도 사랑의 어떤 그런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 걸 서로 지켜보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평안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관계로 서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는 왜 안 될까? 우리는 왜 안 될까? 하는 그런 참 이러한 아름다움의 관계를 우리가 추구해 가는 것이 바른 교회의 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빌레몬에게 참 그래도 가지고 있는 아마 이 서신을 통해서 바울이 나타냈듯이 빌레몬은 이 참 깊은 그런 상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바울이 그를 양육하고 그를 사역자로 쓰고자 했던 그런 그 사역자로 이렇게 함께 동역자로 함께 하고자 했던 그 오네시모라는 자가 바로 이러한 훌륭한 자 빌레몬으로부터 이 도망간 그런 종의 한 신분이었다는 것 때문에 이 바울이 이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 때문에 받았던 그 정신적 어떤 그런 상처, 마음의 어떤 깊은 상처를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위로가 되게 할까 하는 의미와 그 다음에 그럼으로 인해서 오네시모가 다시 사역자로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서 서로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서신서를 미리 보내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의 오네시모를 보낼 때 내 신복이라 내 심장으로 내가 함께 동역하는 그런 자다 이런 내용으로 그 서신을 보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어떠한 관계로 진전되어지길 바라느냐 하는 것을 이 서신 내용을 보면서 좀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3절서부터 6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라니 이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문제가 되냐면 어떻게 하든 복음으로 내가 양육해서 내가 복음을 사역자로 이를 써야 되는데 너와 이 화해가 되지 않고 너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쓸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예배를 드리다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잠시 예물을 두고 가서 먼저 사화하고 다시 예배를 드리라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하고의 어떤 이것이 끈이 풀리지 않은 관계에서 저는 사역을 할 수가 없다 하는 내용의 얘기입니다. 이 문구로 봐서 이 오네시모를 보낸 오네시모가 자의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강력한 바울의 권면에 따라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너 빌레몬, 나 바울, 디모데, 누가 이 모든 우리들은 다 똑같이 뭐에 갇힌 자들이에요? 복음에 갇힌 자들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들입니다. 이 복음 위에 갇힌 자라면요. 복음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요, 의무와 권리가 다 포함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권리지만 복음을 전하야만 된다는 사명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기서는 좀 더 나아가 너희들은 다 커서 각자 독립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오네시모는 내가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나의 복음을 돕도록 어시스트하도록 지금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예요? 너와 맺힌 관계를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래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니 하는 얘기는 이 빌레몬이 그렇게 바울의 사역을 돕고 지원하는 어시스트 관계 속에 있었던 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네시모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너와 관계를 풀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14절에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관계 회복, 이 관계 회복이요, 화목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무조건의 화목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그러니까 이런 화목의 관계를 이루는 것은요, 우리 말같이 쉬운 거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드렸죠. 사람의 마음에 박힌 그 상처를 다시 치유하는 것은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고통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그런 고통, 몸에 손에 박힌 못을 뺄 때 그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 마음의 못을 뺄 때 그 아픔과 고통을 지금 바울은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요. 왜냐? 뒤에 나오는 말씀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억지같이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억지로 잡아끄는 거 아닙니다. 자유로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사역과 헌신은 강제적이거나 수동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라 그래서 하고, 하나님이 이게 네 사명이라고, 네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명령해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명령과 의무는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 레스판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기꺼이 나아갈 때 주어지는 겁니다. 주여, 내가 주님께 나아가니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내가 주님께 맡겨오니 아버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자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건 뭐라고 그래요? 기름 부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가장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을 끌어가는 신앙이 절대적으로 강제적이거나 강압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많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기에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것을 많이 적용받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니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강압적인 태도로 신앙을 끌어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그거는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가 아닙니다. 마음을 열게 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가 받을 수 있도록 그릇이 되게 하도록 그를 훈련하고 그에게 양육하고 그를 인도하고 그를 돕는 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렇습니다. 가슴에 갇힌 내 육신의 일로 가슴에 받친 못이 내 사역,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걸림이 된다면 그걸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뽑는 것은 내 가슴에 박힌 그 못을 뽑는 것은 고통 없이 뽑아질 수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과 고통 있는 그 아픔의 고통을 견디으면도 이거는 뽑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가슴에 있는 못을 빼어서 그가 이러한 그러한 그 육신의 어떤 억압, 육신의 어떤 그런 한계 이러한 것을 벗어남으로 자원하여 자유로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만 그는 어떻게 오네시모를 축복하고 오네시모를 돕고 오네시모가 진정된 동역자로서의 관계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가 육신의 원한 관계는요,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 살 동안 끝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쉽게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내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이것은 내가 잊어버릴 수가 없다? 내 마음 환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무덤에 들어가면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관계? 동역의 관계는 어떠한 것입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왜냐고요? 동역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 저 세상 끝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면류관을 받을 때 그러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기 때문에 잠시 노예와 노예로서 너에서 품에서 그가 도망가고 떠나게 된 것으로 인해서 너와 생긴 육신의 관계는 잠깐이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동역의 관계는 영원한 것이다. 그게 15절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그래서 네가 지금 육신으로서 그 못을 뽑으려는 아픔과 고통이 있겠지만 기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물어 그 과정을 거쳐서 그걸 뽑아 오네시모의 관계가 회복을 이루어라. 화목을 이루어라. 그렇게 함으로써 16절은 이제는 육신의 관계가 아니다. 육신의 관계가 아니라 뭐의 관계? 영적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며 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니게라. 왜? 그렇게 함으로써 뽑은 이후에 육신을 통해서 영의 관계가 서로 바뀌어진 너의 관계는 나와 오네시모의 관계보다도 더 어떠한 관계가 되어져? 깊은 관계가 된다. 참,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인간과 인간 간의 육신의 관계는 참 그 회복과 화목이 참 어렵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요, 그나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회복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나마 믿음 안에서만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믿음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회복된다고 전 그렇게 말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요구하죠. 우리 다 용서합시다. 우리 다 마음을 놓고 용서합시다.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용서를 강요하지만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를 용서하라고 감히 이렇게 말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복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한 것이 가능해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될 수 있을 때가 있고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교회는 복음 안에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가 상처를 씻고 그래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도울 뿐입니다. 그래요. 그러나 오늘 이 빌레몬서의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서신서로 기록이 됐을 때는 바울의 이 권고의 말씀대로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온전하게 화목이 이루어진 걸로 저희들은 믿는 겁니다. 17절, 18절, 19절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니와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거 어떻게 보면요, 바울이 생떼거지 쓰는 것 같이 보여요. 왜 그러냐? 이게 지금 그거거든요. 오네시모가 너한테 도망을 나옴으로써 뭐 돈을 훔쳐가지고 나오진 않았겠지. 그러나 그가 맡았던 일을 펑크를 낸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실제로 노예는 그때 당시의 노예는
가치로 봐서 그들은 뭘로 평가를 했습니까? 한 재산으로 평가를 한 겁니다. 그 자체가 손해죠. 그리고 하던 일도 놓고 왔기 때문에 많은 손해를 끼쳤을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서 귀한 능력을 받았던 자였던 걸로 봐서는 그는 마치 굉장히 영특했던 것 같아요. 아주 머리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울의 마음에 쏙 들어가게끔 복음을 받아들일 때도 머리 나쁘면 복음 잘 못 받아들여요. 상당히 영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요긴하게 복음 사역자로 쓸 수 있는 걸 바울이 거기서 기대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빌레몬에게 청탁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특하게 종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 이 주인에게 많이 유익을 안겨줬던 자가 갑자기 도망을 가버리면 생긴 손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회사에서 유능하게 일하던 그 회사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던 자가 정보를 딱 빼가지고 다른 회사를 도망을 가버렸어요. 얼마나 그 회사의 손해가 큽니까? 그거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 그래서 그가 이제 동역자야. 근데 네가 그 육신적으로 그에게서 받은 그런 많은 물질의 손해가 있었다면 그걸 나한테 돌려라. 내가 갚아줄게. 이 얘기는요. 내가 갚아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왜요? 바울이 그 거지인데 빈털털인데 바울이 무슨 돈이 있어 내게 돌려라 그래요. 그 돌려라는 얘기는 그 다음에 얘기해요.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나에게서 네가 빚진 게 얼마나 많은 줄 아냐? 뭘로 빚졌다는 얘기야? 그래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갚겠다고 해서 나한테 돌리라는 게 아니라 너는 세상 물질 네가 좀 잃어버렸지만 넌 나에게부터 네가 받은 복음의 너 재산 가치가 얼마나 큰 줄 아냐 이 얘기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어떻게 해? 당당한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얼마나 우리 복음의 동력자들이 갖는 복음이 갖는 어떤 그런 당당함, 자부심.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라는 이 자부심, 이거 하나는 우리 가지고 있읍시다. 아무것도 없어도. 왜요? 이 복음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복음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복음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저희가 수백억,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아무리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질 수 있다 하더라도 가질 수 없는 게 복음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복음이에요. 아무 값어치가 없고 아무 재산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그 자산으로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복음입니다. 이걸 지금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뭘 손해를 봤다고 그래? 네가 인간적으로 오히려 오네시모 인간에 대한 배신 때문에 네가 가슴 받친 목을 밟을 때는 많은 고통이 있었겠지만 물질로 인한 것은 아니다.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근데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나 말하지 않겠다. 왜? 네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네가 나한테 갚으라고 하라면 나한테 갚으라고 해라. 내가 갚을게. 얼마나 당당합니까? 복음의 값어치를 우리는 거기에 대한 우리는 긍지 아니면 뭐예요? 신념, 컨피던스, 위야 뭐예요? 더 리치해 우리는 부자야. 밀리언웨어가 살 수 없는 거,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진 자가 살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맺혀진 관계는요, 우리는 알잖아요. 돈은 이 세상에 놓고 끝나요. 가지고 가서 뭐 항공기를 몇 대를 가지고 있어도 그거 못 가지고 갑니다. 택배가 안 돼요. 택배가 안 돼요. 그거는. 카메라로는 못 가져가요. 근데 우리가 서로 같이 맺은 이 통역의 관계는 어디로 가요? 저 세상으로까지 연결되어집니다. 알잖아요. 부부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부가 왜 귀한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필로스가 왜 귀한지 아십니까? 스토르게가 왜 귀한지 아십니까? 그게 아가페 안에 있을 때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로? 우리의 죽음 넘어서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도 우린 비달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된 행복입니다. 20절, 21절, 25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다 우리 서신서마다 나오는 마지막 에필로그 인사의 문안의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문안하는 관계 평안하뇨? 안녕하십니까? 주 안에서 은혜가 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와 같은 문안의 인사는 이게 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문안의 인사 같지만 이 문안의 인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의 약속의 문안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바라노라, 문안하노라, 있을지어다야. 있을지어다. 어떻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왜 육신의 관계는 잠깐이요, 우리의 관계는 영원한 것이냐를 한 실례를 들어 여러분께 전함으로 오늘 말씀을 이 빌레몬서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조선 기독교 역사에 이런 비슷한 내용이 같진 않지만 비슷한 내용이 우리 조선 기독교상에 있었기 때문에
예를 여러분께 신뢰를 드림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더 실감 있게 전해질 것 같습니다.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 한국에 대해서 남아있는 유일한 기역자 형태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 기역자 형태의 교회, 왜 기역자 형태의 교회냐면 남녀 7세 부동세계예요. 가운데에서 목회자 가운데에서 설교를 하면 기역자가 돼서 이쪽에는 남자들만 앉아 있고 이쪽에는 여자들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남자를 서로 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기역자니까. 그래서 기역자 교회로 되어 있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전북문화재 제136호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어려져 있는 교회죠. 그런데 이 기역자 교회라고서 그 문화재에 남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유명하다기보다도 이 교회가 생겨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 김제의 그 거부 부자죠, 부자인 그 조덕삼이라는 양반이 있었는데 그 일대에 어마어마한 거부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선교사에 의해서 아마 기독교 교인으로 다시 그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가 세례를 받으니까 그 하인들도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그 모순 중에 이자익이란 그 모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자익이란 모순이 참 덕이 있었거나 참 영특한 그런 모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가 이제 그 조덕상이가 교회 자기 집에 있는 워낙 부동산이 많으니까 그 중에 무슨 집을 냈겠죠. 내어놓고 교회로 아마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교회가 이제 성장이 돼서 교인 수가 많으니까 근데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를 끌어갈 관리를 할 아마 그 일꾼이 필요해서 아마 장로를 아마 선출을 해야만 될 때가 됐었나 봐요. 근데 장로를 이제 선출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장로를 이제 선출하는데 조덕삼 양반이 장로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모순으로 있던 이자이가 모순이 됐다고 합니다. 모순이 장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문제는 오늘 간증의 주인은 이자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조덕삼이가 오늘 우리 주인인 빌레몬과 같은 자였던 것 같아요. 그가 앞에서 이 장로가 된 이자에게를 놓고 교인들에게 이제부터 내가 모순이 아니라 교회 장로로 내가 섬기겠다 하고 공언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조덕삼이가 이 모순이었던 이자의 장로를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이 사람을 귀한 하나님의 일꾼 사역자로 이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평양신학교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다시 금산교회로 청빙을 해서 목회를 하고 조덕삼인 그 밑에서 섬기는 장로로 그렇게 해왔다는 그런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선 기독교 역사 속에 이러한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 성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조선 기독교사에 그게 기록이 될 정도로 그들의 모순과 양반의 관계는 그것으로 끝났지만 서로 그런 동역자의 관계는 성경이 아니라 그런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저 끝없이 갈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가 있는 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육신의 관계는, 종의 관계는 잠깐이요. 통역의 관계는, 영적 관계는 영원한 것이다. 여기에 준하지 않겠죠. 그들의 관계가 우리 은혜를 끼치고 모든 자에게 복음으로서 그들의 어떤 것은 행한 그런 관계가 전해진 것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알고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기독교에서 우리의 동역의 관계, 아름다움의 관계, 육신의 관계는 잠깐이지만 우리 이런 동역의 관계는 영원하다는 그런 관계를 우리는 은혜로 우리가 오늘 받아들이고 이 말씀과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사랑과 우리가 복음으로 서로 나누고 함께하는 이러한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